날마다 하나님 말씀 가까이 하는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길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께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2장 13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새 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때가 제3시니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러스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오순절날 제자들에게 성령 하나님께서 임하셨을 때 제자들은 성령님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각각 다른 언어를 말하기 시작했지요. 그때 대부분의 사람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는 제자들을 조롱하며 비난하는 사람들도 있었는데 그들은 제자들을 가리켜 이렇게 비난하며 비웃었습니다. 13절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새 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우리는 여기에서 대단히 재미있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들이 제자들을 향하여 술 취했다라고 비웃었던 것은 그들 자신이 바로 술꾼이었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들이 술꾼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세상 만사를 모두 술꾼의 관점에서 이해하며 평가하고 있었던 것이지요. 그리하여 성령 충만하여 다른 언어, 외국어를 사용하는 그러한 현상을 보고 술에 취했다 라고 이해할 수 있었던 것이지요. 만약 그들이 술과 전혀 무관한 사람들이었다면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고 있는 제자들을 가리켜 술 취했다는 식의 표현일랑 아예 생각조차 하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늘 술을 마시고 늘 술을 가까이 하고 늘 술을 입에 달고 살다 보니 성령으로 말하게 하심을 역시 술에 취했다라고 볼 수밖에 없었던 것이지요. 그 이후의 일에 대하여 본문 14절부터 16절이 이렇게 증거하고 있는데요.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때가 제3시니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러스되. 그때의 시각이 제3시, 즉 지금의 시간으로 6을 더하니 아침 9시였어요. 베드로는 그 이른 시각에
제자들이 결코 술 취한 것이 아님을 변론하기 위하여 구약 성경 요엘서의 말씀을 지금 인용하여 말하고 있지요. 만약 베드로의 주된 관심사가 의학적인 지식이라면 베드로는 제자들이 술 취하지 아니하였음을 혈중 알코올 농도 몇이다 라는 표현을 쓰면서 의학적으로 증명하려 했을 것입니다. 만약 베드로가 문학에 몰입한 사람이었다면 그 이른 시각 제자들의 멀쩡함을 문학적으로 표현하려 애썼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사람들의 비웃음에 지체 없이 즉각적으로 구약 성경 요엘 선지자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용하고 응답을 했던 거예요. 즉 베드로의 모든 관심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었기 때문이다. 그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 시간 우리 자신은 과연 어떤 사람인지 한번 살펴보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주된 관심사는 대체 무엇인가? 우리의 심령은 무엇으로 가득 차 있는가? 우리가 세상 만사를 평가하고 표현하는 기준은 과연 무엇인가? 우리는 세상의 관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재단하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분별하고 있는가? 우리의 주된 관심사가 그 말씀이 될 때에만 우리는 허상과 실상을, 빛과 어둠을, 옳고 그름을, 행할 것과 금할 것을, 천한 것과 귀한 것을, 길고 짧음을, 영원과 순간적인 유한함을 바르게 분별할 수가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우리는 여기에서 본문 13절을 다시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새 술에 취하였다. 술꾼의 관점으로 일단의 사람들이 제자들을 조롱하되 단순히 술에 취했다 비웃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제자들을 가리켜 새 술에 취하였다라고 말했던 것이지요. 이것은 분명히 제자들을 조롱하기 위해 한 말인데도 왜 그들은 제자들더러 그저 술 취했다 말하지 않고 수식어를 붙여 새 술에 취했다고 말했을까요? 술 취했다라는 표현이 훨씬 더 비웃는 말일 텐데 말입니다. 이것은 보통 술에 취한 사람에게 나타나는 일반적인 현상을 생각해 보면 그 이유를 곧 알 수 있어요. 여러분은 술에 취해 보셨습니까? 저는 이 나이 되도록 술에 취해 본 적이 한 번도 없는데요. 그래서 이런 자료를 보니까 술에 취해 술의 도가 지나친 사람이 첫 번째, 의식이 흐려진답니다. 정상적인 사고와 판단이 불가능해진다라는 거예요. 그 결과 둘째, 말의 조리가 없어져 버린다라는 거예요. 평소에 비해 훨씬 많은 말을 하는데도 앞말과 뒷말이 엇갈리면서 횡설수설하게 된다라는 것이지요. 셋째, 자세가 흐트러져 버립니다.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고 걸음걸이가 비틀비틀 거리게 되는 거지요. 넷째, 허세와 만용을 부리게 된다라는 거예요. 온 천하가 자기 것이요.
천상천하 유아 독존, 자신이 천하제일인 것 같은 착각 속에 빠져버린답니다. 다섯 번째, 예의를 상실해 버린다라는 거예요. 그가 누구이든 술에 취하면 막말하고 아무데나 소변을 보는, 그리고 상대를 향한 예의를 결코 지킬 수 없어지게 된다라는 것이지요. 적어도 술 취했다라는 표현은 동서고금,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이와 같은 현상을 두고 하는 말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본문에서 제자들을 조롱하는 자들이 감히 제자들을 가리켜 술 취했다고 말하지 못하고 새 술에 취했다, 그 술 앞에 형용사 새 술에 취했다고 표현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이제 알 수 있는 거예요. 술꾼의 관점으로 보니 이상하다, 그래서 술을 먹은 것처럼 보이지만 일반적으로 술 취했다고 표현하기 어려운 제자들의 말과 제자들의 모습에서 새 술에 취했다고 말했던 그들의 마음, 이스라엘 변방, 그것도 빈민촌인 갈릴리 출신들이기에 대도시 예루살렘에서 늘 주눅들고 그리고 어눌해 보이던 제자들이 평소와는 달리 쉬지 않고 말을 자신 있게 하는 것을 보아서는 꼭 술 취한 것만 같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통 술 취한 자들과는 분명히 다른 차이가 있었는데, 제자들이 많은 말을 하였으나 단 한 번도 횡설수설한 적이 없었어요. 제자들의 말에는 처음부터 끝까지 조리와 감동이 있었습니다. 아무리 시간이 흘러도 제자들의 자세에는 흐트러짐이 없었어요. 그들의 의식은 시간이 갈수록 더욱 보석처럼 빛나기만 했지요. 무엇보다도 그들은 끝까지 사람에 대한 예의를 잊지 않았던 것입니다. 자기 자신들보다는 다른 사람들을 더욱 생각하고 배려하려는 마음이 오히려 역력하게 보였던 것이지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들을 가리켜 술 취한 것 같지만 술 취한 사람과는 달리 그래서 새 술에 취했다고 말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지요. 술 취한 것 같기는 하지만 그러나 보통 술에 취해서는 도저히 그럴 수가 없었기 때문이었다라는 거예요. 술에 사로잡힌 술꾼은 모든 세상 만사를 술꾼의 관점으로 봅니다. 성령의 세례와 성령의 충만함 역시 술에 취했다라고 말할 정도였던 것이지요. 그렇다면 이 말씀 앞에 우리는 과연 무엇에 마음 빼앗기며 온통 무엇에 사로잡히며 나의 하루의 많은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우리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하시지요. 여러분의 성도들의 관심이 성령 하나님이 되길 원합니다. 성령의 세술에 취하여 성령에 사로잡혀 온 세상의 모습을 성령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 거예요. 세상의 안 좋은 모습도 성령의 관점으로 보니 내가 그 안 좋은 모습을 위해 이제 중보기도 합니다. 나를 미워하고 조롱하는 사람마저도 성령의 관점으로 보니 성령을 통하여 그 사람을 내가 아예 품어버리게 되는 것이지요.
성령의 관점으로 온 세상의 문제를 바라보니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흔적이 그 속에서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만 이 성령의 충만함으로 성령에 사로잡히는 자 되어 모든 세상과 일과 사람에 되어져 가는 모습을 성령의 관점으로 바라볼 수 있는 그러한 성령의 사람으로 오늘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술꾼들은 성령의 충만함조차도 술에 취했다 말하는 것이고, 그리고 돈에 사로잡힌 자들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신앙조차도 돈을 벌기 위한 수단으로 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에 사로잡혀 우리의 주된 관심사는 무엇을 삼고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는 은혜가 임하길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성령에 사로잡힌 자, 우리의 관심은 성령 하나님이 되어서 우리가 보는 것, 말하는 것, 들려오는 것이 성령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고 듣고 말하고 오늘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금요일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성령의 사람에 사로잡힌 그러한 성도들이 늘어나게 하여 주시고, 교회가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민감하게 깨어있는 교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 정치가 하나님 더 성숙해지길 원합니다. 경제가 회복되길 원합니다. 신뢰가 회복되길 원합니다. 주님, 이 나라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이 조속히 종식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어떤 나라, 어떤 인간도 탐욕으로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일 없도록 주님께서 지켜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사님들 지켜보호하여 주시고 늘 안전함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능력, 주님의 은총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그곳에서도 교회가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명절입니다. 명절 사람들이 모입니다. 그곳에 성령 하나님의 풍성함이 함께하여 주시고, 혹 홀로 명절을 보내는 분들 하나님의 위로가 함께하여 주셔서 하늘의 복을 경험하는 설 명절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